네, 저희 오늘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는 거니까 공부할 때는 목표가 있습니다. 항상 학습 목표가 있겠죠. 저희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건전한 신학자들을 존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어떤 신학에도 갇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오늘 저희가 공부할 그 학습 목표입니다. 지금 저희 성경 세미나 주제가 신앙과 신학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을 페이퍼로도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교재를 보시면 그 첫 번째가 신앙이 무엇이고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신앙은 보시는 것처럼 성경책, 성경 말씀을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읽으면서 성경의 그 흐름과 의도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뭐라고요?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로 뭐라고 예를 들어놨나요? 네, 축구 선수, 축구 시합이 있으면 실제로 그 경기를 삶으로 띄어내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책 그대로를 그냥 한 권씩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뜻과 의도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 순종하려는 노력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절대로 삶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은 보시는 것처럼 교리적인 논쟁, 특별히 이단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떤 이단 문제나 교리적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의 여러 구절을 이 교리적인 목적으로 편집하고 재구성해서, 그러니까 신앙과 차이가 있죠. 신앙은 그냥 성경책을 처음부터 그대로 그냥 쭉 읽어가면서 그 의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신학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리적인 어떤 문제나 이단 문제를 해결하려는 체계적인 어떤 논리적인 도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여기저기 구절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집 재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문적인, 마지막 단어가 중요합니다. 학문적이 뭐라고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지, 그 도구지,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어떤 예로 드러났냐면 축구 해설자로, 네, 완벽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제가 축구 해설자로 예를 들었는데요. 축구 해설자는 경기를 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경기를 뛰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이 시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또 잘 뛸 수 있는지, 시합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앙과 신학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선 저희가 성경을 볼 때도 신앙과 신학에서 차이가 있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냥 성경을 한 권 한 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대로 쭉 읽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신학은 목적에 따라서 구절을 여기저기 가지고 와서 이렇게 편집 정리한 게 신학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신약 성경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았을 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그 수신자들은, 그 기록 대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이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온 세상입니다. 그 주제와 목적은 복음의 증거, 그리고 하나님 왕국으로 초대하기 위한 회개와 믿음으로의 초청인데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한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은 그 수신자들이 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들이 교회의 교리나 아니면 성화나 아니면 교회 생활이나 아니면 믿음의 인내, 또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왕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록 대상도 다르고 주제도 다르죠. 목적도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신약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누군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가능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가지고 전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바로잡고 잘 세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 그 기록한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그 성경을 보면서 적용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성경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제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이번 해에는 금요일 날 점심에 공부를 할 때 이 복음서들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건가를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을 위해 기록된 성경에서 저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대상이 불신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기록된 성경만 보자면 이 복음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명백하게 마태복음은 그 대상 독자가 누구냐면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 왕국에 대한 그 말씀과 메시지를 받아왔거든요. 저희가 마지막에 나누었겠지만,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가는 그 중심이 모세오경 율법입니다. 토라인데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 왕국을 주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는데 그 마가복음의 성격을 보면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대상 독자를 누구로 보고 있냐면 로마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말 그대로 로마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이고요. 헬라인들은 로마 제국이 건설되기 전에 그 알렉산더가 세웠던 그 철학과 논리와 인문학이 강했던 그 어떻게 보면 이성과 논리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실용입니다. 실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힘과 그리고 행동과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뭐랄까요? 어떤 민족성이나 어떤 명분보다는 실용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사실 고유의 것이 없거든요. 로마 제국이 그 철학도 다른 나라에서 따왔습니다. 헬라에서 따왔고요. 배 만드는 기술도 다른 나라에서 따왔고요. 그리고 군사를 조직하는 어떤 능력들도 다른 나라에서 다 따왔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명분보다는 실용과 결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면요. 그렇게 다른 나라의 것들을 받아들이려면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그 로마인들의 중요한 자리에 요직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장관 자리나. 근데 민족성이 강하거나 아니면 명분이 강한 민족들은 그런 거 가능하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결과가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힘이 있는가,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는가 보시면, 우선 마가가 이제 전한 대상 유대인들은 아니니까 구약 성경을 잘 인용하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런 힘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하셨다. 이런 기적을 이루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주 대상 독자는 로마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나요? 데오빌로를 위해서 기록되었죠. 근데 그 데오빌로가 헬라 사람이거든요. 이 헬라 사람은 로마인들과 조금 다릅니다. 헬라 사람은 그 어떤 인문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성과 논리와 명분들, 인간 존엄 이런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는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사람을 향한 어떤 그 마음과 인애의 사랑이 굉장히 큰 예수님의 마음을 부각시키면서 누가복음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사실 사도행전도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명확하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이제 목숨을 걸고 순교까지 감수했던 스데반의 이야기나 초대교회 이야기들, 그리고 한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지만은 정말 갑자기 자기 인생을 다 내던진 바울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실 다른 복음서들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명확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기록한 성경인데요, 요한복음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주후 6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도 65년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언제 기록되었냐면 60년, 65년 사이에 기록되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한 25년, 30년 지나서 주후 90년경에 기록되었거든요. 근데 왜 기록되었냐면은 이미 복음서들 전해졌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서신들도 여러 교회에 전해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자라서 어떻게 보면 신약과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이 각 교회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각 교회 안에 이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가장 큰 이단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이단적인 혼란을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해서 그릇된 교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죠. 이단적인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것과 이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구원받도록 도우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이 조금 겹쳐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구원받도록 기록된 성경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불신자, 비신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 5권을 가지고 저희가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내년으로 잠깐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이번 한 해 동안 이제 금요일 점심에 공부를 할 때는 저희 간략하게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그냥 편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구원과 연관된 신앙은 이렇게 정리를 해가야 되는데, 사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 가지고 씨름하기보다는 다 다른 것 가지고 씨름하고 있잖아요. 그건 오늘 주제인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는 구원과 연관된 신학을 지금 자세하게 다루면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가시니까 간략하게 다루려고 하는데, 이제 가장 큰 4가지가 뭐냐면 칼빈주의, 알마니안주의, 성결주의, 그리고 마지막이 사형리입니다. 먼저 칼빈주의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칼빈주의, 저희 화면 보시는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세 가톨릭 교회는 구원의 과정에서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매우 크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교황이나 성직자 그리고 미사와 같은 성례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내리는 결정은 거의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보시면 이 시대 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여겨졌나요? 교황과 가톨릭 교회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돈을 들여서 면죄부를 샀죠.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해서 목숨 걸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성지들을 순례하고 이렇게 탐방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먼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고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칼빈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자,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칼빈은 이러한 생각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교황의 권한이 오히려 믿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려고 했습니다. 구원의 권한이 교황이나 교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중재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구원의 시작이자 완성이라는 믿음을 세운 것입니다. 네. 이게 소위 여러분들이 예정론이라고 알고 있는 칼빈주의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 모든 힘을 다 누구에게 쏟고 있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까지 흘러가냐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다 누가 정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예정론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사실 칼빈이 이런 운명론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 칼빈이 살았던 시대에는 마치 이 구원에 대한 권한이 다 누구에게 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교황과 교회에 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걸 다 누구에게 옮겨오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에게 옮겨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이 작업은 신앙적인 작업이 아니거든요. 이건 신앙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이건 뭐의 작업일까요? 신학적인 작업입니다. 그릇된 교리와 이단 사상을 바로 잡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 한 권 한 권 다 이렇게 제시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고, 자기가 성경에 따른 믿음을 가지고 제시하려는 바를 성경 이 구절 가지고 여기서 이 구절 가지고 이 구절 가져와서 이거를 성경의 큰 틀에서 가능한 성경이 말하는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직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신학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 목적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원받게 하는 것,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기보다 이단과 그릇된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던 신학이 뭐라고요? 칼빈주의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목적은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하나님께서 다 정해두셨으니까 너희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가 아니고, 네, 교황에게 옮겨가 있는 그릇된 권한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그냥 신학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학이 이제 그 시대에 신앙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여기도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문제가 생기죠. 이 신학을 신앙처럼 받아들이면 이 칼빈주의가 뭘로 바뀌냐면 운명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 이제 그 칼빈주의의 반작용으로 생긴 또 다른 신학을 알마니안주의라고 하는데요. 저희 알마니안주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빈주의 예정론이 마치 운명론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윤리적 책임이 약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네덜란드의 신학자 야고푸스 알미니우스가 이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주권적 예정으로 이해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의 믿음에 따라 구원을 정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시작점이지만 인간도 그 은혜를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칼빈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는데 각 사람이 본인의 의지로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이제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미리 예정한다. 이렇게 사람의 그 의지를 강조하는 신학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칼빈주의에 대적하는 신학이기 때문에 신앙처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 있는 구절을 가지고 와서 재편집해서 정리해서 내놓았겠죠. 그렇게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이 알마니안주의가 결국에는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 다음 이렇게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미니우스의 생각에 따르면 구원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믿음과 순종의 삶 속에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은 1618년, 1619년에 열린 도르트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은 이후 개신교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 그리고 자발적인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신학적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알미니우스가 너무 나갔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실한 회개, 그러니까 내가 이 죄와 불의로부터 벗어나고픈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실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살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신에게 의지하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자 같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수행으로 그 의를 이루려고 하죠. 그런데 정말 죄에서 벗어나고픈 사람들이, 그 의를 이루고픈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신에게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관건적으로 그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고 붙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알마니아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워낙 이 칼빈주의가 운명론처럼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살다 보니까 이 구원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뭐 되는 관계라고요? 유지되는 관계.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을 통해서 유지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나의 믿음과 순종이 사라지면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인가요?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뭘로 규정되었을까요? 이단으로 규정된 거죠. 그러니까 알마니안주의는 이단이 맞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구원이 개인의 믿음과 순종으로 유지된다는 이 가르침 때문에 이단은 맞지만, 하지만 중요한 기여를 했죠. 칼빈주의가 운명론처럼 흘러가는 걸 막는 중요한 기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알마니안주의가 이단으로 규정되다 보니 또 어디가 힘을 얻을까요? 칼빈주의가 힘을 얻겠죠. 그러면 또 사람들은 구원을 마치 운명론처럼 받아들일 거고, 그걸 믿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는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많이 일어납니다. 우선 복음을 열심히 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다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다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신학이 성결주의입니다. 네, 저희 성결주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는 알마니안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성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당시 칼빈주의가 지나치게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면서 생겨난 신앙의 소극성과 윤리적인 무감각을 바로 잡고자 했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매우 중요하지만 인간도 그 은혜에 기꺼이 반응하며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안 맞나요? 이 말이 맞아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네, 존 웨슬리가 정말 모라비안 성도들 만난 후로 구원받아서 회심해서 성령님을 모셔서 정말 옳은 가르침을 펼쳐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려면 사람이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든 짧게 정리하려고 정리했는데 지금 이 말의 지금 뉘앙스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구원의 은혜, 죄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나요? 순종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뉘앙스가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건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분명히 성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죄로부터 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사람은 그 성령님의 역사 은혜에 따라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다. 뭐 이러면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살아가야 한다. 이게 마치 또 무언가 약간 행위구원론적인 뉘앙스를 띠긴 하죠. 그러니까 좀 신학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그다음 그의 성결주의는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결주의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은혜가 단지 마음속의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윤리적인 변화와 선한 행실로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말을 약간 복잡하게 풀어놓은 것 같지만 어려운 말 아닙니다. 이게 쉬운 말로 하면은 정말 구원받으면 사람이 뭐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뭔가요? 성결주의입니다. 그리고 사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구원받으면 변하는데 그 변화를 정확하게 죄로부터 멀어지는 구원이라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의 변화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결운동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칼빈주의가 운명론처럼 받아들여지면 충분히 일어날 법한 운동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비록 감리교의 창시자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 후대 분들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또 가르침을 이렇게 저렇게 편집해가지고 감리교를 만들었는데요. 항상 교단은 그 후대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런데 정말 칼빈주의가 잘못 받아들여져서 신학인데 신앙처럼 받아들여져서 사람들이 운명론에 빠져 있었다면 그 당시에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성결 운동의 그 주 타겟이, 그 중심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옳은 가르침인가요? 그릇된 가르침인가요? 옳은 가르침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감리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 성결의 역사를 죄로부터의 벗어나는 변화로 강조한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은사주의로 흘러갑니다. 방언을 하는 것,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신학의 흐름을 보시면 성결운동은 굉장히 아주 귀한 성령님의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 좋아합니다. 이제 이런 그 신학의 흐름 속에서 가장 최근에 그 생긴 구원에 관한 신학이, 저는 신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형리입니다. 사형리가 말 그대로 네 가지 영적인 spiritual laws, 원리, 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형리가 이 네 가지 원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두 번째, 하지만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로 인해서 심판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형리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사형리는 대부분 요한복음, 로마서,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여기서 지금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원리를 이렇게 편집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리가 왜 등장했냐? 저희 사형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형리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 그리고 근대 교육이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짧은 시간 안에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CCC의 창시자 빌 브라이트는 성경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구절을 구원이라는 주제 아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형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들을 찾아보았을 때 산업화 근대화 이전에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안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 나름의 뭔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도시 생활에서 알겠지만 요즘 사람들 되게 바쁘잖아요. 그리고 근대화 산업화되면서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삶이 바빠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CCC가
그 캠퍼스 사역, 대학 캠퍼스 사역이거든요. 대학 캠퍼스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인데 이 CCC 창시자 빌 브라이트가 이 복음을 빨리 전하려고, 빨리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전하려고 성경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구절을 구원이라는 주제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사형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형리는 사실 신앙으로 봐야 하나요? 신학으로 봐야 하나요? 신학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짧아졌는지, 이 뒤에 부분은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복잡한 신학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원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실용적인 복음 전도 도구를 만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칼빈주의, 알마니안주의, 성결주의 등은 구원과 관련해 서로 다른 신학적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처럼 구원, 성령, 회개에 대한 신학적 차이가 매우 컸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모두 배제하고 오직 전도의 효율성만을 위해 구원의 최소 핵심만 담아 정리한 체계가 바로 사형리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구원론과 연관된 신앙이 아니라 신학을 보면 칼빈주의, 알마니안주의, 그리고 성결주의 이 보시면 여기서 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회개도 이야기하고 성령님의 역사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한 믿음이 신학 배경에 따라서 다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다 달랐습니다. 다 달랐어요. 감리교, 침례교, 루터교, 장로교 다 달랐는데 이 각기 다른 교단들이 다 미국 안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캠퍼스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빨리 전하려고 할 때 빠른 시간 안에 성경에 말하는 그 내용들을 다 담아서 전하려고 하면, 이렇게 전하면 어떻게, 저기서 공격받고 장로교에서 공격받고, 이렇게 전하면 루터교에서 공격을 받고요, 또 저렇게 전하면은 성결교에서 공격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빼버리고 가장 핵심만 담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바로 사형리입니다. 근데 이 사형리는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신앙이 아닌 신학이고, 제가 신학은 학문적인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아까? 도구입니다. 도구. 물론 그 전에 성경을 접하고 교회를 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회개나 하나님 왕국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본 사람들이 사형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때도 사형리는 도구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도구입니다. 그렇게 사형리는 신학적인 도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형리를 도구로서 잘 활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을 구원과 연관된 완전한 신앙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형리에는 제가 교재에 정리해놓은 그런 몇 가지 한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구절 인용의 문제와 맥락의 왜곡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형리는 주로 요한복음, 로마서,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등 사도서신, 교회서신의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대부분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변화된 삶을 강조하기 위해 주어진 내용입니다. 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복음서의 가르침, 즉 회개와 하나님의 왕국을 다루는 구절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사형리에서 지금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은 다 그 대상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가 믿음의 확신을, 인내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쓴 책들인데, 그걸 지금 불신자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로 지금 사용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것과 정말 가장 많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큰 오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루노니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많은 분들이 과거에 이 말씀을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인가요?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인가요?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볼 때 참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답답한 마음과 아픔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구절 인용에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하나님 왕국에 대한 관점이 다 누락되어 있죠.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형리는 이런 하나님의 왕국의 전체적이고 미래적인 의미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변화되는 삶의 측면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구원을 단순히 영적 기도나 한 번의 결단으로 제한하고 복음서가 강조하는 성령의 인도, 새로운 사, 제자도의 길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왕국으로의 초청과 예수님의 통치로의 초청이 같은 말입니다. 이 같은 말인 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왕국의 왕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그 나라를 예수님이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 왕국으로 초청하는 것과 예수님의 통치로 초청하는 게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누락되거나 가벼이 여겨지고 있죠. 때문에 복음서는 하나님의 왕국 혹은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회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인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구의 통치로 초청하니까요? 예수님의 통치로 초청하니까 당연히 누구를 따르는 삶을 강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과 비신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사형리는 이런 것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죠. 이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영적 기도 중심의 축소 그리고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재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형리는 종종 영적 기도 한 번으로 구원이 확정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사형리의 가르침은 구원의 여정인 회심, 성화, 성령의 인도, 하나님 왕국에 대한 소망 등이 한 번의 기도로 지나치게 단순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성경과 복음서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분들은 5분, 10분 안에 하나님 왕국, 예수님의 통치로 초청을 하면서 정확한 회개를 전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지를 전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가능해요. 근데 적어도 그것들이 다 전달이 되려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형리의 내용으로만은 그게 전달이 다 안 돼요. 네. 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들을 전달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야지. 사형리의 그 내용 가지고는 우리가 제일 앞에서 봤던 그것 가지고는 다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영적 기도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건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많은 귀한 어떤 말씀의 원리들을 굉장히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죄에 대한 빈약한 설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형리에서는 죄를 종종 좋은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 정도로 단순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반역이며 그 결과는 멸망과 심판이라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런 관점이 약해지면 예수님께서 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복음의 깊은 본질이 단순한 이성적 논리로만 축소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형리가 죄를 깊이 다루지 못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다면요, 사형리를 전하면 많은 분들이 죄로 인한 멸망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여겨지는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걸 멸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로 인한 멸망은 그게 아니에요.
죄로 인한 멸망은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다 보면 나의 죄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불행, 아픔, 그 고통이 멸망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초호화로운 조택에서 정말 풍성한 음식 가운데 살아도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그 영원한 나라가 곧 뭐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나요? 지옥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가지고 있어도 서로를 미워하니까요. 서로에 대해서 음욕을 품으니까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까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과 증오 가운데 살 테니까요. 그러니까 죄는 사실 그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반역인데, 그 반역 때문에 멸망하는 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 때문에 그 멸망하는 그 멸망이 나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요.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도 멸망시킬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멸망시킵니다. 내 가족도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게 다 누구에게로 영향이 가나요? 자녀에게로 영향이 가서 지금 이혼 숙녀 캠프에서 다 그 심리 상담가 분들이 다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모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 그대로 놔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운명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어떤 순간에는 그 죄를 심판하시고 끊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정당한 대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뭐냐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대처와 심판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필요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모든 인류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합니다. 근데 사형리는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냥 뭘까, 천국 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냥 내가 인정하면 되는 것 정도로 이렇게 여기게 한 성향이 있는데요. 사실 성경은, 복음서는 이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가장 존경받았던 바리새인이었죠. 니고데모한테 정말 가장 선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그 노신사분에게 당신도 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말씀하셨나요?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당신 같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사실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인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사실 사형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다루지 못합니다. 이 죄에 대한 설명이 빈약하죠. 그런데 여러분, 5번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5번을 왜 기록을 해뒀냐면, 여러분, 성경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 조금 그 인본주의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행복이 어디 달려 있냐면요, 좋은 나라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죄 없이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누구도 잘 살아야 하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살아야 하죠. 나도 의를 구해야 되지만 누구도 의를 구해야 하나요? 옆에 사람도 의를 구해야 되죠. 나도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지만 누구도 죄로부터 벗어나야 하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좋은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 같이 잘 살려면 그 좋은 나라에 뭐가 없어야 되냐면 두 가지가 없어야 되는데요. 죄가 없어야 되고요, 죽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나라입니다. 뭐가 없으면 좋은 나라라고요? 죄가 없고 죽음이 없으면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과 구원의 핵심 옮겨두었는데,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죄와 죽음이 없는 좋은 나라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좋은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께서 좋은 나라를 시작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좋은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제가 좋은 나라라고 했는데 이 좋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하나님 왕국이겠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우신 좋은 나라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좋은 나라였죠. 그렇죠? 근데 누가 거기를 떠났나요? 사람이 사실 스스로 떠난 겁니다. 하나님 왕국의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좋은 나라에 계속 살려면 누구에게 순종했으면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쉬웠죠.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뭐만 안 먹으면 됐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안 먹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나요? 거절했나요? 거절했죠. 스스로 좋은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좋은 나라 밖에서 살았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요. 바벨탑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좋은 나라를 세우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한 사람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주시잖아요. 뭘 만드시겠다는 뜻인가요? 좋은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이렇게 세우려고 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신 좋은 나라와 연관이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연관해서 구약 성경의 배열과 신약 성경의 구약의 배열이 조금 다른데요. 구약 성경의 배열과 신약 성경의 배열이 다른 게 아니고 유대교 구약 성경의 배열과 기독교 구약 성경의 배열이 다릅니다. 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배열은 당연히 다르죠. 성경이 다르니까요. 근데 유대교는 신약 성경이 없죠. 유대교 구약 성경의 배열과 기독교 구약 성경의 배열이 다른데 유대교 구약 성경의 배열은 이렇게 세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처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율법 토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왕국 좋은 나라의 법과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교 구약 성경은 보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이 역사서랑 대선지서랑 소선지서 일부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기, 스가랴 이 말씀들을 예언서로 묶어두었습니다. 저희 기독교 구약 배열과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하나님 왕국의 판례라고 이렇게 해두었는데 왜 판례라고 해두었냐면 율법서 토라는 하나님 왕국에 제가 뭐라고 해뒀죠? 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법과 기준에서 사람들이 벗어날 때가 많았겠죠. 지킬 때도 있었겠죠.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셨고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셨고 반응하셨는지가 기록된 말씀들이 바로 예언서, 내비임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왕국의 판례라고 해두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문서라고 해서 시편, 잠언, 욥기, 아가, 그리고 룻기,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이 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역대하는 지금 예언서로 옮겨가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하여튼 이런 성경들은 그 하나님 왕국의 일상을 다룬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잠언 이런 것들은 하나님 왕국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감정을 담은 그 노래들, 시들, 문학들을 다루었고요. 룻기도 보시면 그 백성을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더 같은 경우도 타국에 있긴 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 성문서는
특별히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책들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유대교 구약 성경의 배열은 이렇게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왕국을 시작을 하셨고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반응하신지 판례들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 왕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약간 어떤 느낌이 있나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나요? 법이 있고 판례가 있고 일상이 있으니 이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마치 모든 게 다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존경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자, 사실 이것만으로 봐도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좋은 나라인가요? 나쁜 나라인가요? 좋은 나라죠. 지금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다 힘없으면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네, 군인으로 끌려가가지고 전쟁터에서 다 수없이 죽어나갔고요. 근데 아무리 이스라엘 안에 뭐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있었다고 해도 이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 듣습니까?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인이 출산하면은 뭐 며칠 동안 이렇게 격리시켜서 이렇게 따로 놓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배우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 나누잖아요. 좋은 나라인가요? 나쁜 나라인가요? 좋은 나라죠. 자부심이 강했을까요? 안 강했을까요? 강합니다. 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식 가진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요. 사실 인간 세상의 나라에서 보면요,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법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죠. 판례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그 안에서 일상을 살아갔죠. 그래서 사실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좋은 나라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그들만큼 선민의식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진짜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은 이 사람들만큼은 아닙니다. 근데 여하튼 구약 성경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좋은 나라의 법과 판례와 일상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의 배열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같습니다. 모세오경, 토라 제일 앞에 배치를 했죠. 그래서 이게 왕국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저희가 교회와 기독교는 이걸 역사서라고 편집해서 묶어두었는데 이것은 왕국의 판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반응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시가서라고 분류된 욥기부터 아가까지는 왕국의 일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기독교는 이사야부터 말라기를 마지막 끝으로 빼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당신들 잘못 살고 있습니다라는 설교입니다. 네. 율법서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들 잘못 살고 있으니 돌아오세요. 근데 잘못 살고 있습니다는 판례예요. 그게 어디까지 그 메시지가 이어지냐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고 돌아왔잖아요. 벌 받고 돌아왔으면 잘 살아야 되나요? 잘못 살아야 되나요? 잘 살아야 되겠죠. 근데 벌 받고 돌아와도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잘못 살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라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구약 성경의 그 배열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국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판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일상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좋은 나라를 잘 세울 수 없다로
구약 성경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말라기를 넘기면 이어지는 성경이 어딘가요?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세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신약 성경의 배열이 이렇게 됩니다. 복음서는 하나님 왕국의 시장이 아니고요. 시작입니다. 네. 복음서는 하나님 왕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을 누가 시작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죠.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는 온전히 세울 수 없었던, 모두가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벗어나고 모두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경록해 했던, 다 실패했던 이스라엘 민족 역사 뒤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이전에 주신 모든 법을 완성케 하는 하나님의 법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으로 주시고 하나님 왕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다음에 이어지는 로마서, 유다서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갑니까? 밖으로 많이 벗어납니까? 밖으로 많이 벗어나죠. 그러니까 그때 누가 일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일하시죠. 성령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의 법 안으로 돌아오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과 교회를 성장시켜 가시는, 자라게 하시는 그 역사들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정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때 요한계시록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결국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정말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밥이 되고 사지가 찢겨나가고 목이 잘리고 정말 화형당하고 목이 잘려서 마을 입구에 그 목이 매달려지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비참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거라는 하나님 왕국의 완성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거든요. 결국 하나님 왕국이 온전히 완성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이 되시고 그 죄인들과 불의한 자들을 누가 심판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형벌에 처하게 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됩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사실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 이야기입니다. 정리가 되실까요? 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사람의 힘으로만 그 좋은 나라를 한번 세우게 해봤더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걸 사람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누구 보내시나요? 성령님 보내셔서 진짜 하나님 왕국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사실 주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구약 성경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통치, 즉 하나님 왕국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의 통치와 죄가 없는 하나님 왕국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정말 잘 전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 하셔야 되냐면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요즘 그 젊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애국심을 국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참 살기 좋아. 바깥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의 삶을 봤을 때는 되게 힘들고 어렵고 불행할 것 같은데, 예수님 믿고 여기 들어와 보니, 하나님 나라 들어와 보니,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보니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참
좋은 나라더라. 그리고 여기 있으면 좋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가는데 끝까지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당신들 죄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대처하시고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그 흐름대로 말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 이야기는 신학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구원과 연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참 좋은 나라라 생각되시면 그 간증 자랑들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몇 주 후에 조만간 또 오후에 그 간증 집회 하게 될 텐데요. 그때도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그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믿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앞으로 다가올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도 있지만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로 누리는 화평과 기쁨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성령님의 역사와 화평과 기쁨 때문에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의 간증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 때 그런 간증들도 많이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시간 마칠 때 저희 마지막 그 찬양은 우리에게 좋은 나라 주신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맥락으로 성경이 좀 잘 읽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